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속해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성도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모든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에 성공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도록 구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합당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찬양 곡목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545장,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음을 위해 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네,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한 후에 봉헌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 복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시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구별하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귀한 복으로 채우시되 주님의 귀한 축복이 넘치도록 늘 함께하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크게 역동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려 영광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다섯 번째,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을 도와주자. 이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산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소방이 있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주신 것은 산소망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의 그 실상이, 그 소망이 뼈대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거라는 게 다시 말해서 소망이죠. 소망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 소망을 갖게 했던 그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깨우쳐주자라고 많은 소망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가능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아무리 소망을 얘기해도 소망을 그가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죠. 믿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이 깨우쳐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선행되어질 때 그가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믿는 자로서 산 소망 가운데 이제 그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이런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혼의 탑처럼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그 뼈대와 같고 실상인 그 믿음이 확실하게 그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믿음이 소중한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먼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6절 오늘 보면 6절에 이제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를 찾는 자 그분을 찾는 자에게 그가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서 이렇게 그렇죠.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반드시 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계셔서 그냥 관망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계셔서 놀고 계시겠습니까? 그가 그냥 멍하게 그래 잘하나 보자 이렇게 놀잇감 멀리서 보듯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인류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어떤 팀이 어떤 새롭게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계신 것,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셨고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드디어 그 팀을 통해서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 일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분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쭉 찾아가면요, 사실은 태초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그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시작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21세기의 어느 한 쪼구리, 그 조그마한 어떤 시대의 한 구석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태초에 창조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뿌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됐다며, 또 그를 찾는 상 준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단순하게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에 그분이 판단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해서 믿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심판대는 상을 받는 심판대냐, 시상대냐, 아니면 형벌을 받는 심판대냐, 형벌대냐,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이제 처음도 그분이시고 마지막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알파와 오메가가 그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시작도 그분이시고 끝도 그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도 그분이시고 나중도 그분의 역사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처음에만 믿는 둥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된다면 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에도 그분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이 정말 먼저 계신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과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듭지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에 의한 어떤 믿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는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실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냥 억지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이 믿음을 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방식과 인간의 수고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믿음과 은혜는 아주 밀접하게 서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반면에 에베소 2장 8절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 믿음 자체가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요. 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요. 이렇게 믿음과 은혜는 아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우리가 확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은혜를 헛되이 하면서 믿음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정말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이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와 믿음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강화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면 자꾸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들음은 어떤 거 듣느냐?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11장 3절에 이런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바로 믿음은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제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으로 새가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 만물이 창조될 때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만물은 어떤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게 지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모든 만물 가운데 들어있어서 말씀이 들어있어서 만물이 이렇게 크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거든요.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마치 모든 만물의 철골 구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철골 구조에서 말씀을 쏙 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철골 구조물이 극더미처럼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처럼 큰 나무도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말씀이 그 안에서 철골처럼 역사할 때 작용할 때는 막 크죠. 이렇게 크죠.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든지 어떤 나무는 그 밑으로 터널뚫어서 차가 지나갈 정도로 크답니다.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인데 거기서 말씀을 하나님이 쏙 뺍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죽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무는 부피가 축소됩니다. 축소됐다가 나중에는 사라집니다. 다 흙으로 다 흩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멸한다고 말씀하거든요. 동일한 천지 창조한 동일한 말씀을 거기서 빼버리시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빼버리시면 천지가 축소됩니다. 종이축말들 말린다라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피가 완전히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소된 그것을 이제 그 음부를 불못에 던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의 역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말씀 가운데 특히 더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믿음을 강화하려고 애를 쓰죠. 세상의 믿음은 신용이라고 표현하는데, 신용을 강화하려고 신용카드 억지로 만들어서 안 쓰는 것도 막 쓰고, 이렇게 해서 신용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이뤄낸 그 노력의 한 일환은 바로 말씀을 자꾸 듣는 거라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새로운 주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받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한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는 권고하고 있죠. 의심은요, 믿음의 정반대입니다.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렇게 놀라 믿음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꾸 성장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저 받은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한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죠.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그 믿음 자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믿음이 잘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을 여러 번 나누고 있죠.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되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자라가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냥 제자리 걸음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제자리 걸음 한다는 자체가 벌써 퇴보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은 성장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퇴보를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서 마침내 주님과의 교류함이 있는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라는 게 그저 혼자서 외골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와 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함으로 그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이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작은 것부터 큰 일 모두가 믿음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믿음과 연관시켜서 이거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고, 주님이 먼저 계신 일이고,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고, 주님이 먼저 나에게 가르쳐 준 일이고, 주님이 먼저 깨우쳐 준 일이고, 이렇게 자꾸 먼저 이해시켜야 합니다. 하다못해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생각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먼저 계셨던 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역시 머리가 좋아. 나는 머리가 잘 돌아. 이렇게 한다면 자기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모든 게. 머리가 좋고 난 역시 암기력이 좋아. 다 자기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먼저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공부하기 전부터 주님은 먼저 계셔서 내가 이 공부하는 것으로 날 인도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전부터 주님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 계셔서. 이걸 믿고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 때는 지혜가 있겠지.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주님의 또 다른 길과 방법과 방식이 있을 거야. 그게 무엇일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일할 때 일하면서도 믿음이 더 강화될 수가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일하면서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 머리로만 된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짜다가 일하면 일할수록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일함이라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기보다는 자기의 온갖 머리를 다 짜내려다 보니까 머리만 아픈 것 뿐이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 아픈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모든 걸 믿음을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다못해 작은 것까지 다 그렇게 청소하는 일을 하다못해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먼저 계신 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을 믿는 자들은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계셨고 그분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제 정말 믿음이 아닌 그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죠. 왜? 그때만 피하면 쉴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어리석은 삶을 버리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지식에 당신이 완전히 농락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철학에 당신이 완전히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최후에도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 믿음대로 행한 것을 다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 최후까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마침내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합 넣듯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거나 그게 믿음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합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에 강화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어떤 프로젝트 맡으면 그때서나 기도하고 그때서나 뭐하고 이게 아닙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맡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고 편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뭘까요? 어려운 것은 믿음으로 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일들은요, 쉬운 일들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이라고요.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어렵지 않은 일도 쉬운 일도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떤 경우든 간에 믿음을 작용시킬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그 결과 마침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확실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세상을 도전했다가 좌절하고 또 믿음마저 버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허술한 믿음, 믿습니다 하는 이런 허술한 믿음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당신도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들처럼 세상에 농락당하고 세상의 지식에 완전히 무너지고 세상의 방식에 완전히
정말 믿음의 방식을 다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발휘해서 굳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굳건한 자들은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가까이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정말 성장한 사람이 그저 세상만 이기면 돼.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하되 내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약한 자를 봤을 때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용납하되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그들을 안전히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약한 자의 약점이라고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 3장 10절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것을 담당한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또 믿음이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을 향해서 막 마치 호령을 막 내면서 세상을 향해 엄청난 호령을 부르짖지만 그러나 주위 가까이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지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위는 이미 믿음이 약해져서 다 흐느적거리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만 큰 소리만 치고 있다면 될까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말 먼 세상, 온 세상만 바라보고 끝나지 마시고 내 주위부터 믿음을 단도리 가야 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 믿음을 돕고자 해야 되는 거죠.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이 더 충만하게 도와서 마침내 그들이 승리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 모두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믿는 무리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주의 승리와 주님의 그 빵파레가 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승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것인 줄 알라는 겁니다. 헛거나한 거예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허망한 믿음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을 대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말만 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나만 믿음 좋아하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큰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정말 찬찬하게 세워져 가고 그들이 성장해 가고 그들이 장성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는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장성한 다음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누구나가 돕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게 되면 자녀들을 키우는, 요즘은 한두 명밖에 안 낳지만, 많이 가진 다둥이 가정을 보게 되면, 애가 애를 키웁니다. 애가 애를 키운다니까요. 부모님이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넷만 남은 첫째가 막내 키웁니다, 거의. 네? 첫째가 막내 키워요. 저도 제 네 번째 밑에 동생, 제가 어버 키웠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뭐 애 키우냐? 애가 다 먹일 거 먹이고 입힐 거 입히고 쌀 거 다 싸게 하고 다 합니다. 또 걔만 하냐? 바로 셋째, 그 둘째도 막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누구나가 내가 장사한 다음에 난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좋죠.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믿음 수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이고, 또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보다 믿음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내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정말 억울해하거나 내가 그거를 마치 마음속에 시기하면 안 됩니다. 또 나도 저가 먼저 됐으면 나도 또 나중에 또 먼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믿음을 키우면서 함께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마침내 그런 믿음이 이제 더 온전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니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은혜로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믿음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을 강화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함으로 이제 온전히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믿음을 도와주자 이런 제목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뭐 나눠줄 게 없어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당신이 교회 한 발짝만 드러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나눠줄 게 있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 안 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 상황이 어려워서 못 왔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도와줄 게 있는 겁니다. 나누어 줄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자꾸 나누어줄 때 그 자기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어린애가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요, 그 아이가 사회성이 더 길러지고 아이가 더 빨리 성장한다고요.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아이를 품어줄 줄 알고 아이의 모든 게 성장이 빠른 거죠. 그렇지 않고 부모님의 정말 그 모든 도움으로 큰 사람 보세요. 마마보이 같은, 마마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못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몸은 성장했어도 정신적으로 성장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정장애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예요? 항상 이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몸이 성장한 만큼 정신도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함께 조화가 되려면 함께 나누어 주는 사람, 바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될 때 조화가 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지 못하고 나누어 주지 못하고 베풀어 주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하더라도 한쪽만 성장해서 왜곡된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내 믿음 정말 나눠줄 게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 믿음을 도와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상대방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상대방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상대방의 믿음을 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도록 우리가 이끌어준다면, 이제 도와준다면 우리도 더 성장할 것이고 그들도 성장해서 함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예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긴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복된 역사들을 이루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도를 정말 참으로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주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아버지 믿음을 도와주게 하셔서 이제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믿음을 깨우치게 하시며 이래서 믿음을 온전히 강화하고 확신케 하는 일에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되 무엇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하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계심을 믿고 무엇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일평생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갖고
믿음을 온전히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